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십계명, 더 큰 욕심 품고 살기를. 마지막 십계명, 더 큰 욕심 품고 살기를.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심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죄들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탐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좀 두 종류로 나눠서 먼저 좀 이해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탐하는 끝없는 욕망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탐하고 탐하는 끝없는 욕망이다. 성경에 이 탐심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누가복음 12장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더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계속해서 쌓고 더 쌓고 창고 곡간을 더 열어서 더 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세상에서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그 욕심, 이것들은 아무리 쌓아도 영원하지 않은 헛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5절 이 이야기의 서두에 명백하게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탐심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게 남의 소유를 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봇에게 팔라고 하는데 나봇이 팔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상의 지계표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내용에 아합이 많이 마음 힘들어하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일처리를 합니까?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게 하죠. 그래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건요, 그저 그냥 탐내는 정도, 그 마음의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이면 백, 심각한 범죄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합의 경우만 봐도요, 탐심으로 시작된 범죄가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의 6계명, 살인 범죄, 그리고 8계명인 도둑질, 9계명인 거짓 증거, 이 모든 죄악을 세트로 함께 범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탐심은요, 그런 면에서 모든 죄악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탐심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다 함께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다 함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탐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신으로 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골로새서 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다. 무슨 말이냐면 내 배 불리는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이 탐심 때문에 넘어진 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탐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탐심으로 그 물건, 그 전리품을 훔치다가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재물을 탐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얻게 되죠. 다윗도 탐심으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탐심으로 물건을, 자기 소유를 숨겼다가 탐심 때문에 무서운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헛된 욕망과 은밀한 탐심으로 예수님을 팔게 되죠. 가만보면 드러나는 모양은 다 각각 달랐어도 그들의 마음 근원에는 뭐가 있었다?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방비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면 금세 탐욕이 몰려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탐심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할 때 거기서부터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크게 탐심의 두 가지 큰 속성을 살펴보면서 좀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탐심의 근본적인 속성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인 질병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인 질병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영적인 질병이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면 응당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 그 이상의 병든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갈급함은 마음의 공허함과 결핍 때문이죠. 이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피조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그런 결핍과 공허함이라는 것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물질도 있고 나름 소유도 있지요. 우리 모두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도 있고요, 예배 드릴 만큼 건강도 있고요.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시간이 있고요, 아직 죽지 않은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 생각하면 없는 것뿐이지만 이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더 크게 느껴요. 제가 올 초에 우간다에 다녀왔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안경,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 부유함 그 자체예요. 한 끼를 배불리 먹는 것에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또 죄송하기,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탐심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과 내 소유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만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도 없지요. 그런 면에서 믿는 자에게 탐심은 단순한 결핍 현상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음. 여러분 안에 혹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갖고 싶은 물건이 되었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되었던, 여러분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에게는요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감사함을 회복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부터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결핍은 치유되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소유가 많으나 적으나 더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만족함을,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것들 안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탐심의 또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만족에만 눈이 먼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자기 만족에만 초점이 있어요. 탐심은 말 그대로 탐욕스러운 소유욕을 말합니다. 문제는 절대로 가질 수 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 타인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소유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탐내는 내용을 좀 더 많이 집중하고는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소유격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말아라. 이 탐심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그 선을 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는 생지옥이 시작됩니다. 빼앗아도 지옥이고요, 못 뺏어도 지옥이에요. 뺏겨도 지옥이고요,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도 생지옥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심은요 관계적인 사망을 낳습니다. 청교도 설교가 홉킨스라는 분은요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탐심이 행동으로 범죄하기까지 한 네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쓱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단계는 쾌락을 즐기는 마음의 단계인데 그 생각이 마음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쾌락을 즐깁니다. 이미 마음에서 소유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점점 계속해서 더 큰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마음이 의지로 이어져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것 같네. 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 정도는 뭐 큰 문제가 될 거야? 아니야, 안 될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자기 합리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지나지 않지만 마음과 의지와 행동에 불이 붙어서 결국은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때부터는요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와 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간음 아닙니까? 관계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오죠. 그런 면에서 탐심은 관계적인 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탐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탐심은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적인 질병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에 그 처방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잠시 좀 보여주세요. 위 세 말씀의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이 탐심을 덮어내는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지만 베풀어라.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욕심이죠. 그런데 이 욕심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습성이요, 욕심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죠. 우리 인류의 문명과 편리함도 결국은 건강한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들 아닙니까? 욕심은 그 자체로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욕심의 방향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죠. 더러운 탐심은 이기적인 내 안의 욕망으로 향하고, 거룩한 욕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안에 탐심이 일어나거든 더 큰 선한 욕심으로 선한 욕심이 내 안에서 불타게 해라.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거든 더 선한 욕심이 네 안에서 불타게 해라. 생각은 하되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생각하고, 마음은 품되 탐욕이 아니라 주님의 욕심, 그것을 더 향하게 하고, 이기적인 탐심이 네 안에서 일어날 때 오히려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 없는지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생각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멘. 내 안에 있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아주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선한 열심과 거룩한 욕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베풀어주는 선한 마음으로 탐욕을 덮어내봐라. 여러분, 이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심장에 누구의 심장이 이식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길 때 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이지면까지 구원하신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내가 살리고야 말겠다고 품으신 거룩한 사랑의 열정,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신 능력,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열정과 욕심으로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탐심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채워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단다. 거룩한 욕심으로 더러운 탐심을 덮어내라.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겨내라. 너는 할 수 있다. 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에게
발생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요, 뭔가로 채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은 뭔가를 소유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눔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이 이기심과 탐심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진리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요, 선한 욕심과 거룩한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내게 지금 없는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두 번째 주일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설교로 십계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딱 4달이 지나서 십계명을 마치게 되었죠.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 참 많은 행사도 있었고 행복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0개의 계명들을 하나씩 되돌아보니 한결같은 공통점을 좀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계명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동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목만 기억해도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볼까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두 번째 계명에서는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 안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 우리 세 번째, 주의 이름에 담긴 경외함.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경외함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주일을 그냥 지키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한다. 내 곁에 항상 머물기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섬김을 살아가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자.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결한 자녀로 살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나는 안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자라고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열 번째,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욕심을 더 품고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더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 뭐 하지 말라 뭐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딱딱한 율법 계명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더 능동적으로 살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손과 발에 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계명 말씀이 딱딱한 율법 계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제부터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